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오늘 26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깊은 산속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밤새 혼자 기도하고 이튿날 새벽에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추억에 남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이 머릿속에 꼭 기록해 두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모양들은 많이 배웠는데 기도의 내용을 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남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매달리게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기도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마음속에 기도의 거룩한 모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지껏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 심각한 기도의 모양, 기도는 있어도 응답이 없고 기도는 없어도 축복이 없는 그런 기도하셨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듣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 상대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어떤 대화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대화는 다 끊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너무 높아서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내 필요에서 시작되죠. 배고파서요, 빵 주세요. 옷이 없어서요, 옷 주세요. 직장이 없어서 직장 주세요. 이것이 상대가 하나님이 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헐, 내가 너에게 응답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셔야죠. 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혼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높아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창조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더 친밀하면 아빠,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기도 처음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첫 마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니 너무 시건방진 것 같아요. 주여라고 하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여라고 하니까 너무 낯설은 당신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엎드려 있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상대를 부르지 못하면 통화가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며 내 발걸음을 세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그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지금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화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이건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보를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도대체 나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대하여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거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란 도대체 누구냐면 어느 날 갈릴리에서 내가 부른 사람이야. 마태, 내가 세관에서 불렀어. 나다나엘 큰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란 도대체 누구냐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 겉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아양 떨고 돈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사람 볼 때 제발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끊어버리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배운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왜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흙을 빚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라. 바로 남편이요, 아내요, 내 친구요, 내 아들이요, 내 모든 주변에 내 모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맡겼냐면 예수님 닮으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있냐면 아들의 형상,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잘 닮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 사람을 잘 지켜주세요. 이거 아주 놀라운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망가졌네요. 나보고 고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고쳤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말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저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는 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첫째는 저를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 지켜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켜달라는 말이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소금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빛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로마서 12장에 써놨어요. 악의 세상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십시오.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벗었으면 입히우어라, 길을 잃었다면 내가 인도해줘라, 숯불로 그 머리 위에 쌓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그거를 바울의 스타일로 이해하려면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걸 더 깊이 설명하면 원수는 갚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줄이면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벗었으면 입혀주어라, 길을 잃었으면 길을 인도해 주어라. 그래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제자란 누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그 아들 속에 어루에 새겨지도록, 아롱지도록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DNA가 같잖아요. 이 아들을 내가 두고 가오니 하나님, 이 제자들을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의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 그러면 제자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이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가지의 존재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 열매를 위하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로만 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꽹과리 치고 나팔 불고 소문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20절의 기도는 뭐냐면 이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헬라와 저 로마와 저 스페인과 저 영국과 저 미국과 저 남미와 저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21절의 말씀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중요한 과정을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하다는 고지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높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등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그냥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같이, 이거는 거룩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가끔가다 나는 예수 생각해.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듯이 내가 외롭고 힘들면 그때 예수 생각해.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있는 것의 모델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멀어. 여러분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정말 온전히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언제든지 나는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나는 썩어진 가운데 있고, 나는 캄캄한 죄악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부르짖을 뿐이지 나는 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21절, 우리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21절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파라는 교단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이라는 조문을 지켜가면 나는 그 형식의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고 교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형태와 형식 안에 들어가고 그것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선배 따라왔다고, 아유 고향 친구 따라왔다고, 어이구 부모 따라왔어. 그래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면 교회 안에 나 아는 사람 많어. 그 아는 사람이 전부 누구냐면 고향 사람이야. 나 아는 사람 많어. 그거 전부 다 학교 선후배야. 나 아는 사람 많어. 그거 전부 다 나랑 사업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야. 내 동네 사람이야. 이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에 엮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연을 떠나세요, 학연을 떠나세요, 인간관계를 떠나세요, 어떤 공동체 내 취미생활을 이거를 다 떠나세요. 이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고향이 어딘가 물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머 고향 사람 만났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이상가족 찾기 운동하는 본부 같아. 내 고향 사람 찾으러 오고 선배님 찾으러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찾아. 이게 전부 이런 공동체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파라는 교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예요. 너무 멀리 있던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앞에까지 와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선배가 불러서, 친구가 불러서, 누가 아는 사람이 불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일날 되면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보며 그 피가 우리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냐면 죄의 담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피로 가까워지고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려니까 의문에 쓴 계명이 있는 거야.
율법을 놓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다 찢어버리시고 멀리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율법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왁 하고 안아버리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멀리 서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뛰어가셔서 그 아들을 안고 목욕을 시키면서, 그리고 새 옷을 입히면서, 그리고 손에 강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 같이 저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좋은 교회라는 교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라는 침례교회 교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강산이에요.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얼마나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한지 여러분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하나 더 있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 더 있네. 21절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주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도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하나하나 모이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한 걸음 더 나갈까요? 22절을 볼까요?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안에 와가지고 두 사람만 알면 이거는 조그만 교회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나는 100명 알아. 그런 사람은 좀 교회가 커. 할렐루야. 좀 크게 진 거야. 언제든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는 누가 부를까봐 이름도 몰라. 무슨 누가 부를까봐 그냥 튀는 거야. 이렇게 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그래. 꼬챙이라 그러지. 그냥 꼬챙이 교인들이 있어. 가끔 있어. 옆 사람한테 한번 찔러봐. 그래서 악소리 나면 이건 진짜 꼬챙이야. 아이고,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 옆에가 없어. 날개가 없어. 꼬챙이 튼튼히 붙잡고 오늘도 쑤실러 나가자. 어떤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라. 오늘 그냥 팍팍 그냥 내가 네 가슴을 후벼 팔 거야 라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서로 존경 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면 그 교회는 전혀 달라져요. 정말 추구하는 게 달라요. 22절을 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 주셨대요.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집이라도 좋아해야지. 예수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벤츠 타셨다, BMW 타셨다, 제니시스 타셨다. 아니, 뭐 좀 영광스러우면 차라도 좀 좋고, 펜트하우스 한 150억 정도 되는 집도 좀 있고, 그래 영광스러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 이 영광을 내가 또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뭐가 영광일까? 이거 고민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냥 이런 거 성경 말씀 하나도 제대로 안 보고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들에도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돈 벌게 하여 주시고, 맨날 이런 소리나. 성경 제대로 보셔야 돼. 묵상하면서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고 떠납니다. 그 영광 때문에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영광 때문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여러분이 똑똑해야 아는 거예요. IQ 200 정도 되면 오늘 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귀 막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나이다. 이 영광을 저들에게 주니 저들이 이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한 그 영광이란 뭘까? 두 벌로또 아니야. 그게 바로 십자가야. 예수님은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때가 되었으니 아들이 아들이,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답게,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지요.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일 때 그거를 내일처럼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가 돼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폼 좀 잡고 다니는 거, 좀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는 거, 이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겉으로는 하나인 것 같으네. 그러나 그 교회는 깨진 유리 조각이야. 여러분, 유리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깨져요. 강도가 강할수록 잘 깨져요.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을수록 잘 깨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이 마음속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 없는 거 봐. 아멘이 기죽어가지고 뭐 도무지 옆에서 숨소리조차 안 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머리, 이걸 어떻게 머리라고 할 수가 있나? 나 이거 진짜, 이건 돌공장이지. 아니, 그만할래요. 그 다음에 23절을 볼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7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전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아니라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함이란 처음 그대로, 곱고 깨끗하고 옳고 손상되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상태. 여러분,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했던 이야기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모니가 주는 온전함.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낮과 밤이 하나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가 될 때 그걸 1년이라 그래요. 낮과 밤이 지나가면 하루라 그래요.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이것을 가지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완전한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 남을 볼 때 그 사람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강요하지 마라. 남자를 남자로 받아들여라. 여자를 여자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맞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형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불러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버려. 그래야지 너 내 친구가 돼. 그러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내 새끼니까 내가 쟤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받아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까만 사람 보면 너 하얗게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 백인 보고 너 까맣게 만들어 와. 그럼 어떻게 백인이 되게? 몰라겠어. 하여간 어떻게 돼?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까마면 까만 대로, 빨가면 빨간 대로. 그래서 이거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빛도 여러 가지 자외선이 모여서 빛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는데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이에요. 두 번째 22절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온전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도 이거 정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해야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너무 수준 높습니다. 너무 수준 높는 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보통 얘기예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창세전에, 아니 창세기 1장에 이 땅에 창세기가 열릴 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때의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모델이죠. 그 이전의 영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 땅이 주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조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쇠키나에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본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가 초막 3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너무 먼 얘기. 주여 저녁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주시려고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 바나나 얘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어디 얘기냐면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영광, 창세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 영광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야, 이거 예수님의 기도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히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커서 이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담을 헐어버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너희가 지는 거야. 십자가를 인해서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너희가 얼마큼 존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게 서로를 존중하면 이제 너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거야. 이 영광은 땅이 주는 게 아니야. 이 영광은 땅에서 주는 영광이 아니야. 이 영광은 하늘에서 주는 거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앞길을 가는데 하늘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주신 이 영광, 내게 넘치는 이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잖아요. 그 사랑이 저 사람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저 사람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저 사람 속에 있고 나의 사랑도 저 사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마침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침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성가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도, 이거 김백현, 가로 열고 김백현, 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속에도 있게 하시고 내 사랑도 저 사람 속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기도, 이제 이 기도의 깊이와 이 기도의 넓이와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어 넣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요한복음 17장을 열을 때에 꼭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